또 지난주에 제가 우리 써니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뭐 얘기를 했었는데, 또 누가 그걸 또 일러 바쳤어요. 가서 써니 목사님한테. 그래서 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또 우리 써니 목사님이 그 뭐라 그러죠? 이 심겨놓은 그 스파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제가 IBM이니까 IBM 아시죠? 이미 버린 몸이니까 어떤 분들은 또 WBM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WBM은 뭐죠? 왕창 버린 몸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어쨌든 IBM이니까 제가 이거 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아끼고 사랑하니까 써니 목사님을.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아들 녀석하고 가는 그 미장원이 있어요. 미장원이 동네 미장원이죠. 근데 원장님이 남자분이세요. 그분이랑 한 20년 지기 친구예요. 저보다 한두 살 어리지만 야자하면서. 근데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고, 근데 이 미장원 원장님이다 보니까 아줌마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남자인데, 원장님이 남자인데 이 말씀하시는 거나 이야기하는 거나 완전히 아줌마 스타일이에요. 얘기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하여튼 얼마나 잘. 그래서 제가 막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무겁거나 우울하거나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면 완전히 치유가 되는 곳 있죠. 미장원에, 동네 미장원 가면 말이에요. 그리고 저렴해요. 커트가 6,000원이니까 또 되게 빨리 해요. 얼마나 빠른지. 그냥 제 아들이랑 같이 가면은 둘이 이거 머리 후딱 하는데 15분 20분이면 두 사람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죠, 저렴하죠, 친절하죠. 근데 거기를 제가 추천은 못 해드리겠어요. 왜냐면 우리 집 여자 식구들도 좀 있는데 절대로 거기 못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이름은 말을 못 하겠어요. 뭐죠? 여기 미장원 얘기를 하면 이게 또 혹시 방송으로 나가면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위생 관리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저분하고요. 청소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하고 관심도 없으시고, 내여분이 둘 다 말이죠. 그리고 또 타올도 20년 전 쓰던 거 그대로 빨지도 않고 그대로 쓰는 것 같고, 뭐죠? 또 이 빗이며 이런 것도 전혀 소독하고 이런 거 없어요.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좋아요. 거기 가면 제가 마음의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혹시나 어느 미장원인지 궁금하시면 저희 동네니까, 저 테크노 그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그분한테 갔어요. 근데 이분 되게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머리를 자르는데 5분 10분이면 끝나는데 가위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자기 또 얘기를 40분 50분 해요. 그거 기다리는데 가위 이렇게 들고 귀를 자를 것 같으니까 가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가운 그대로 입혀놓고 앉혀놓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최근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또 어머님 모시는 것, 또 어머님 치매 이야기, 그분 어머님 이런 거 하시면서 또 건강한, 아무래도 미장원 원장님이니까 막 여러 종류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남자, 여자, 아줌마,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만나는데,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는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손님들 오는 거 이렇게 보고 또 만나고 얘기 들어보고 그러니까 정말 좀 장수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고 저도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뭔가 좀 짜증나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아 그러면 막 그걸 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표출을 하고 막 욕도 하고, 이분이 직접 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그대로 예배니까 할 수 없고, 근데 이런 욕 저런 욕 막 욕하고 막 표현하고 그래야만 그분들은 이렇게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좀 이렇게 좀 꼼하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그래도 그냥 자기가 혼자서 그거 다 그냥 끌어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아프기 쉽고 병들기 쉽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결국은 이분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미장원 갔다 와서 엄청 깊이 묵상을 했어요. 엄청 깊이 묵상을 했는데 뭘 묵상했겠어요? 써니 목사님 장수하겠구나, 이런 생각.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제가 한 말 아니, 정말. 이것도 일르실 분들 때 계시죠?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교회에 가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만나다였잖아요. 특히 하나님을 만나다. 저희가 교회를 가는 이유 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시원해서 오셨어요, 여기가? 아니죠. 밖에 덥긴 더워요. 굉장히 더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떤 핵심이 되는 이유, 그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고 교회를 찾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그 중심에는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주를 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또 예배자의 어떤 중심이 되겠고요, 우리의 어떤 핵심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그분을 잘 만나는 것, 성숙한 예배자가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것, 거기서 굿바이 하는 것,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서 서로를 잘 만나는 것을, 우리의 이웃을 잘 만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을 깊이 만나고 또 사랑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정말 성숙한 예배자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만나다, 이 교회에 가다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오늘의 내용은 서로를 잘 만나는 거예요. 서로를 잘 만나야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가족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또 교회를 나가서 교회 밖에서도, 사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배의 시작은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시작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을 만나는 것도, 여기 우리 안에도 여기 교회 가족들이 있지만 또 이 교회를 나가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저들을 잘 또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따가 제가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 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 우리가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을 만나면 사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만날 뭐 직장 동료들도 그렇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뭐 친구들이나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우리가 부대끼면서 뭐 좀 불편하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실증나고 이런 것들 분명히 있어요.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자라갈 수 있잖아요. 거울 삼아서 내가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모자람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그러지만 그 속에서 사실은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을, 상대방을 내가 받아주고 같은 가족으로서 이해하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다르지 않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부대끼게 하면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요. 상처 주고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써니 목사님한테 엊그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써니 목사님 아버님이,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조아랑 제나에게는 할아버지죠. 다녀가셨어요. 왜냐하면 써니 목사님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아버님이 시애틀에서 미국에서 들어오셨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한 2주 동안 여기서 머물다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써니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되게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에어컨을 뭐 하루 종일 켜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풍기가 몇 대 있는데 이제 아버님 주무시는데 선풍기를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둘째 아이 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써니 목사님 찾아오더니 할아버지가 빨리 갔으면 좋겠대요. 자지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왜? 물어보니까 선풍기를 빼앗겨가지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 선풍기인데 할아버지한테 그거 빌려 내어드려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갈 때도 정말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은, 또 실제로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또 같이 살아가는 거고, 또 같이 삶을 나누고 또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내가 뭐 물건을 빼앗기든 선풍기를 빼앗기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서로를 의지하면서 또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갔다 와가지고 뭐 지난주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함께 계시니 좋으네요. 이 전부예요. 함께 있으니 좋으네요. 9글자입니다. 9글자. 누구나 우리가 건넬 수 있는,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9글자. 어렵지도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메일로 쓸 수 있고 카드에 써서 보낼 수 있고요. 직접 말해줄 수 있고요. 함께 있어서,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좋다.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죠. 물론 그냥 좋은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또 더 중요하겠죠.
좋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 어떨까요?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실까요? 시작.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를 보시면 그 안에 오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0절부터 18절인데요. 편지죠. 짧은 편지 글인데 이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마음으로 또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의 곁을 떠났지만 이 일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그대 곁에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빌레몬을 알고 있어요. 서로 어쩌면 제자와 스승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빌레몬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인의 어떤 것을, 어떤 물건을, 무언가를, 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주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어떤 것을 훔치고 달아납니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뭘 해줬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을 걸 주고, 근데 얼마나 괘씸해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오네시모라는 그 도망쳐 나온 그 사람 결국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쓰는 편지글입니다. 그 주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친구를 그렇게 당신의 집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 관계가 불편하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 다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과거의 어떤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친구로서, 영혼의 친구로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죠. 다른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 버전에 보니까 11절, 12절을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는요, 과거엔 무익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합니다. 당신에게도 유익하고 저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12절에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나의 심장과도 같으니 아니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심장입니다. 나의 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없으면 나는 죽음이다. 나는 있으나 마나다.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전달을,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 아닐까요? 누구는 아무개는 나의 심장이다. 그런 존재다. 그런 사람이다. 이게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겠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도 물론 강조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규모도 작았죠.
가정에서 가정 중심으로 모이는 경우가 더 또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뭐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나와도 서로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고 지내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친해지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뭐 같은 우리가 소그룹 안에 있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어디 봉사를 뭐 같이 이렇게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서로를 알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뭐 같은 교회 식구지만 친해질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나게 됐는데요. 이 지역에서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점심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뭐 역사적인 사명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늘 또 피곤한 목사님 잘못 걸렸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역사적인 사명 그 뭘까, 무슨 말씀하실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 이야기는 그 역사적인 사명은 웃는 문화를 회복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정말 그만큼 그분 얘기를 더 들어보면 우리가 막 교회 다 그렇진 않지만 그분 생각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분이 경험한 또 교회들도 너무 막 이렇게 좀 차갑고 때로는 딱딱하고 또 이렇게 그냥 너무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부터. 그러니까 막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부터, 목회자들부터 또 교회 가족들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웃어야 되지 않겠냐, 좀 밝아야 되지 않겠냐, 기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캄캄하고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웃는 문화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분 말씀이 우리가 그걸 연습해야 되고 평소에 훈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침례교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침례교단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침례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침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세요. 그러니까 조명도 좀 이렇게 밝지 않죠. 침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교회는 침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침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쁨도 바울 서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터키 분을 그 몇 주 전에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슬림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한대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요. 한국을 한두 번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한국 문화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는데 표정이 무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낼 수가 없대요. 분위기를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울한 건지 슬픈 건지 기쁜 건지 그냥 표정이 이걸 가늠할 수가 없고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빠르게 답을 또 해야 되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그냥 얼른 또 뭔가 답을 찾아내죠.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우리는 그만큼 이렇게 좀 깊이가 있어서 그런 거다.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깊이가 없으면 어디 쉽게 얼굴만 보고 표정만 보고 읽어낼 수 있겠냐? 그거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만큼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근데 서구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웃지 않냐? 그거는 그 사람들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깊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음식도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밥을 먹을 때도 봐라. 먹는 걸 봐라. 서양 사람들은 접시에 먹지만 우리는 공기에 밥을 먹는 이유를 아냐? 서양 사람들은 그만큼 생각이 이렇게 얇아서 그렇고 우리는 생각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에다가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이제 그런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 또 그러냐고 또 이런 거 있죠. 잘했죠. 대답.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 얘기가 밝지 않다는 거예요. 밝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습을 해야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소그룹에서도 그렇고요, 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또 전염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또 그걸 잘하면은 우리가 또 그걸 배울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없을 수 있겠어요?
소그룹이 모일 때도 마찬가지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삶의 나눔이 있어야 되겠죠. 같이 웃고 먹고 나누고 울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임들 속에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식보다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 네 분을 만났어요. 잠깐 예배 첫 9시 예배를 마친 뒤에. 근데 그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어떤 사회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 그 다음 세대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인성 교육이라고 할까요? 인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식만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학교에서도 배우고 공부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거를 초월해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고, 정말 어떤 성품, 이런 인격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학교에서도 좀 선생님들로부터 혹은 교수님들로부터 이런 걸 배우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마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가정에서든 뭐 어디에서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만 커지고 그게 걱정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어떤 획기적인 특별한 뭐 대안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또 그분 말씀이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제대로 이렇게 대화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자녀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말 이렇게 자라가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냐, 그런 걸 아주 이렇게 근심, 걱정, 그런 어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교회들이 그런 부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도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흥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흥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부흥하면은 꼭 이렇게 숫자적인 부흥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라고 있잖아요. 교단마다 지방회 또는 노회가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 달 단위로 모임을 목사님들이 이제 갖거든요. 회의도 하고 뭐 계획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죠. 저희 교회에서 6월 초인가 그 모임을 했어요. 근데 뭐 설교도 하고 뭐 광고도 있고 또 기도 순서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여기 4층에서 그렇게 기도를 그 모임에서 하시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부흥해서 50명, 100명, 500명, 1000명 되게 하소서 하고, 다 또 그 자리에 모인 목사님들이 다 아멘 했어요. 저도 아멘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500명 교회, 1000명 교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500명 교회, 1000명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일까요? 더 작은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만약에 정말 500명 교회, 1000명 교회 되면은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5000명 교회를 위해서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부흥 이런 표현을 쓸 때, 뭐 저도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부흥의 개념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내면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혁명적인 삶을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기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영혼의 친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관계고 또 서로를 깊이 만나는 거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서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그런 사귐이 있을 때,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야만, 부대낌이 있어야만, 불편함도 있지만 그 속에서 터치를 받고 공급받고 자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주더군요. 어디서 이 아이가 뭐 찾다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사진이었는데, 근데 저도 그걸 보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뭐 아주 심플한 사진이지만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여주시면 이런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젊은 청년 같죠? 하고
또 어느 어르신이 이렇게 바닥에, 길가에 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 조그만 사인이 있죠. tell me your story. 무슨 얘기죠? your story라는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여요, 글씨가. 그렇죠? 누리끼리 한 색이기 때문에 tell me, 말해주세요. your story 뭐죠? 당신의 이야기를. I'll give you $1. 그렇죠?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일부를 $1를 주겠어요. 한 1,000원 정도죠. 근데 뭐 사람들 그냥 뭐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안 하겠죠. 근데 일부를,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 아이디어가 되게 창의적이죠. 일부를 주면 뭐 당신이 5분을 이야기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당신 이야기를 듣겠다, 듣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도 오늘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나눌 책임도 있고요. 그런 필요가 있고요.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책임도 있어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서로의 이야기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2006년도인가요? 작품상을 받은 크래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맨날 영화만 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영화 설교도 하고, 사실 영화 엄청 좋아해요. 제 아내는 맨날 집에서 허준만 보고 있고요. 저는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뭘 보든 그것도 다 취향이 있으니까. 근데 저 영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영화 설교 또 언제, 지난번에 약속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어떤 우리 한국 영화나 이런 걸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 크래쉬라고 하는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내용 중에 이제 샌드라 블럭인가요? 이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계단에서 심하게 굴러요. 넘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위기, 그런 어떤 그 아픔, 그 순간에 하여튼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연락을 해야 되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 이야기가, 물론 이제 영화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이거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마사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마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말이 안 되죠. 친구가 그게 친구예요? 사람도 아니죠. 어쨌든 결국은 자기 집에서 일을 이렇게 돕던 어떤 그 스페니시 계열의 이제 가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부한테 급하니까 달리 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정부한테 얼른 연락을 하니까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상황이 더 어려워요.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처지의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백인 여자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너무 급하다고 하니까, 그런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는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때 그렇게 그 샌드라 블럭을 찾아갔을 때 샌드라 블럭이 그 여자를, 그 스페인 계열의 그 여성을, 가정부를 끌어안으면서 한 귀 속에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무슨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are my best friend.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당신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가장 소중한 친구다. 이런 친구가, 이런 영혼의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혹은 뭐 교회 밖에도 괜찮지만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영혼의 친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규절이 나오죠. 집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며 집집마다, 영어 성경에는 아마 from house to house, 그러니까 한 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집집마다. 요즘은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가족 단위로 작게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삶을, 문제도 나누고,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눴겠죠.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이거든요. 문제는 교회가 자꾸만 대형화되면서 놓치는 게 뭘까요? 프로그램화되고 시스템은 만들어지는데 깊이 있는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소그룹, 정말 여러분 1대1도 좋고요, 소그룹, 아직도 소그룹에 참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 가정에서 가까운 데든 뭐 누가 되든 그 가족, 그 만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예수님,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의 삶과 사역 속에 중심 사상이 되고 핵심 가치가 되었던 것은 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리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 친밀한 어떤 관계,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회피하는, 기피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들이 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대인 공포증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더 친해지고 좀 가까이 하고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부자연스럽고 결국은 그냥 나 홀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 어쩌면 한 가지, 뭐 어쩌면 5가지 다 될 수도 있겠고요, 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평가라 그럴까요?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왜 평소에 좀 더 친밀한, 좀 더 깊이 있는 만남, 관계를 갖는 것을 기피하고 두려워하는지,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시간이나 자유를 빼앗길까 봐. 그게 빼앗기기 두려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시간인가요? 내 자유인가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정말 빼앗길까요? 아니면 내가 얻게 되는 게 더 많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그걸 기피하는,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빼앗길까 봐, 내 자유를, 내 시간을 빼앗길. 두 번째 이유는 지적받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계들을,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다고 합니다.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충고해주고 뭐 상담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이런 건 좋아하지만 거꾸로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거는 싫다는 거예요. 지적받기 싫고 뭐 이렇게 조언받기 싫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건 좋지만 나는 그거는 싫다, 원치 않는다. 그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하고, 세 번째 깊이 있는 관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오픈했을 때, 혹은 뭐 과거에 그렇게 했다가 상처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난 더 이상 내 자신을 오픈하지 않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약점, 나의 믿음 없음, 이런 것들 들킬까 봐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도전받기 싫어서 피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어떤 사고,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에 그거를 내가 배워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부담인 거죠. 싫은 거죠. 피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경쟁 때문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 어떤 삶의 방식이 누구를 이렇게 만나고 대할 때 괜히 그렇게 안 봐도 되지만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도 뭐 그렇게 똑같이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뭐 그 패턴에 젖어서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나요?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4-5가지 이런 4-5가지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뒤집을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겠지만 그거를 뒤집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공동체다운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만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영혼의 친구를 만나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혼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다려줘야 하겠죠. 그 만남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애씀,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희생, 이런 게 있어야겠죠. 여러분 윤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Leap year라 그러나요? 윤년 아시죠? 윤년. 욕을 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윤년이 태양력에 따라 그 여분의 하루를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끼우는 해를 윤년이라 그러죠. 근데
4년에 한 번, 2012년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2016년이 또 이제 윤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6년부터 태양력을 사용했다고 하죠. 어쨌든 태양력에 맞추면 1년이 365일.251 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지구는 해를 한 바퀴 돌 때마다 24시간에다가 플러스 한 1분 정도 덜 되는 그런 시간이 가까이 걸린다고 하죠. 1년이 지나면 지구는 5시간 48분 46초 정도 느린 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드려볼게요. 그렇다고 지구가 더 빨리 돌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느끼셨나요? 아니죠. 지구는 뭐 시간과 분과 초에 전혀 좀 느리다 해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지구가 1분 지각했다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불평하는 사람 있었나요? 없었을 겁니다. 지구를 고발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구가 늦는다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지구를 떠나겠다고 하는 분 만나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죠? 기다렸다가 4년에 한 번씩 2월이 되면 달력에 하루를 끼워 넣습니다. 그죠?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사는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 제가 accommodate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수용하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맞추다, 맞게 하다, 차이를 극복하다, 배려하다, 자리를 만들다. 결국 수용하고 적응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서로 다릅니다. 다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생각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기질 다르죠.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심 가치가 될 때 서로를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가 다르고 이게 다르고 이게 다르다고 외면할 수는 없겠죠. 그건 교회, 가족, 교회 공동체는 아니죠. 제가 편지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편지 받으신 분들 계세요. 저만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 광미연 집사님이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이렇게 상 당하신 몇몇 가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한 가정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감사의 뜻에서 편지를 나중에 이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편지 여러분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광미현입니다. 제가 이거 사실 승낙 미리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승낙 읽어도 되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함께하는 교회 광미현입니다. 지난 5월 저희 시아버님 상해에 오셔서 예배와 기도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소그룹 집사님들만 오셔서 기도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분의 목사님들과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 오셔서 얼마나 놀라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행사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고 봉사도 한 적 없으며 회집 빌딩에서는 축도 끝나기 무섭게 뛰쳐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제일 먼저 누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도 게을렀습니다. 서울에 사셨던 아버님은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부터는 오실 때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기쁜 표정 보시는 것을 말씀보다 더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괄호 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로 닫고. 저는 아버님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고스톱이나 쳐서 아버님 돈 따기에 급급했지만 괄호 열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 고스톱 치셨어요. 괄호 닫고. 우리 집사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아버님을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죠. 여러분. 임국형 목사님은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고요. 예수쟁이 괄호 열고 아버님 표현입니다. 괄호 닫고. 예수쟁이 이성희 집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직장 소그룹 집사님들께서 병문안도 오시고 식사와 낚시회까지 저희 아버님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버님께 직접 구원의 확신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는 아버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신 줄 믿습니다. 지난 부활절에는 충대교회에 갔었는데 마침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얕은 저는 아버님은 버려두고 혼자만 나아갔는데 남편이 아버님 모시고 앞으로 나가서 성찬에도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빈소에서 우리 교회 꽃바구니와 절의 꽃바구니가 나란히 있었던 것 보셨는지요? 저는 봤습니다. 저희 남편은 절기 때 교회에 나오는 수준이고 저희 시어머님 시누님은 불교 쪽입니다. 남편의 사촌 형님들은 골수 유교식 제사를 고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친척들의 제안으로 발인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님과의 이별이 슬프고 섭섭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집니다. 기도와 예배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광미현, 심성규 드림. 이게 교회죠. 이런 교회,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또 깊이 있는 사귐이 있는 교회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만남이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과의 우리 중심의 그 만남이 우선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뭐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이 교회 밖에 나가서 거룩해 보인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만나는 것 좋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 나는 원하지 않아 하시거든요. 우리의 이웃을 서로를 잘 만나기를 깊이 사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 관계를 오셔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관계를 이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잠깐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런 만남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영혼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제가 지금 영혼의 친구가 그런 친구가 없는데 그런 친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희들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종류의 만남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또한 서로를 배려하며 알아가며 아끼며 존중히 여기며 정말 한 몸으로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배려하는, 어렵지만 때로는 불편하지만 불쾌하지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